7월 1일 지난 6개월 동안 참 어려움도 많고 환난도 많았지요. 그러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일 모레 수요일이면 7월 4일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루 쉬는 날이구나 생각하지만 미국 독립선언한 242년이 되는 날입니다. 독립선언 242주년 오래됐습니다. 사실 영국은 섬나라 조그만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를 확장할 것인가 그런 꿈이 늘 있지요. 그런데 이 땅에 신대륙이 발견되고 난 뒤에 확장하기 위해서 개척을 하겠다. 그래서 개척단을 보내서 1607년 버지니아에 제임스타운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 미국의 최초의 도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1620년에 청교도들이 이 제임스타운에 와서 함께 합류할 생각을 하고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탔는데 그 배가 풍랑 맞아서 버지니아로 오지 못하고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보스턴의 플리머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들이 영국을 떠나서 안정된 영국을 떠나서 새로운 대륙에 와서니 모든 것이 생소합니다.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일기가 다릅니다. 그 청교도들이 첫 겨울을 지나면서 반수가 죽어나갔습니다. 큰 고통입니다. 그런가 하면 현지인들, 아메리칸 인디안들, 현지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로부터 삶의 지혜를 배우지 않으면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도움을 받고 농사짓는 거 배워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첫 감사절, 이 영국손 청교도와 그 현지인들이 함께 즐긴 거예요. 같이 협력하면서 같이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영국에서 많은 사람이 들어오고 구라파에서 많은 사람이 오면서부터 이 현지인들과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땅을 뺏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와서 정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현지인들을 다 몰아내든지 죽이든지 하는 거예요. 이 갈등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영국 사람들은 해질날을 모르는 영국, 자랑스러운 영국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숫자가 많아지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들 나름대로 의회를 만드는데 영국 의회에서는 이 미국 신대륙에 있는 사람들을 대표자로 뽑아주지도 않고 받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본국에서 마음대로 정책을 펴나가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항의를 하고 수정을 요구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1773년에 홍차법을 만들었습니다. 영국 정부에서. 그건 뭐냐면은 동인도 회사를 독점하고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미국에 들어오는, 영국에서 이 땅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품에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히 홍차, 매일 마시는 그 홍차에다가 과중한 세금을 매겼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항의합니다. 불공평합니다. 우리 대표자가 영국 의회에 참석도 못하고 모든 것을 당신 마음대로 결정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과중한 부담을 시키는 것은 불가합니다. 부당합니다. 그런데 듣질 않습니다. 그대로 집행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 1773년 12월 16일 날 동인도 회사에 소속한 배가 들어왔습니다. 홍차를 싣고 들어왔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가득 실렸던 홍차 342상자, 파운드로는 92,000파운드의 모든 홍차를 바다에 던져버리고 만 거예요. 이쯤 되면은 영국에서 좀 사절을 보내서 중재를 하거나 무마하려면 좋겠는데 그러질 못하고
벌을 줍니다. 형벌을 합니다.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진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우리 길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1776년 7월 4일 날 이들은 우리가 지금 자주독립이다. 우리도 생명의 권리, 자유의 권리, 행복 추구의 권리가 있다. 우리가 자유다. 선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등이라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갈등이 일어날 때 잘 마무리하고 잘 화해하고 처리했으면은 170년 동안 이 땅에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며 영국 시민들로 자부심까지 살아가던 그들이 영국을 등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갈등 처리를 잘못하니까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생활을 시작했지만, 어렵게 생활을 시작했지만, 그러나 영국에서는 이 큰 대륙을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갈등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갈등은 우리가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 내가 그냥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사람 사이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교인 간의 갈등은 무시할 수도 없고 모를 수도 없어요. 나타나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부터 앞으로 석 주도 우리 주를 믿는 사람들이 인간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갈등을 없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것이냐, 그것을 앞으로 석 주를 더 생각하는데, 오늘은 갈등과 위기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 교회 안에 복음을 증거해 나가는데 갈등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니까 지금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친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아닌데, 그래서 논쟁을 합니다. 심한 다툼을 하고 논쟁을 벌려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갈등, 이런 어려운 문제가 참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구원 문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이 문제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되고 율법으로 행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요. 그들이 알 때 역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생명 누리는 것인데, 율법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설 수 있는 새 사람 구원을 받게 해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주다 하는 사실을 제자들도 믿고 인식을 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세상의 죄를 대신하러 왔다, 이거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리스도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반대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못 오겠다 해가지고 그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부활했습니다. 오순절에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충만해 설교하니까 한꺼번에 3,000명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교회를 모여드는 거예요. 교회가 막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조직적인 교회 박해를 하는 거예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감옥에 집어넣고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 이외에는 다 피해라는 것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흩어진 것. 이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갑니다. 저 아프리카 구레네 지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저 소아시아 지방 안디옥까지 간 거예요.
흩어지니까 가는 거예요. 쫓겨나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간 사람들은 보통 어디 가든지 대개 유대인들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만 아니라 헬라인들, 그곳에 사는 유대인 아닌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베드로를 위시한 예루살렘 교회들이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나바를 파송해서 그까지 보낸 거예요. 바나바가 가서 그곳에 가보니까 진짜로 교회가 모여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하기 힘드니까 얼마 전에 예수님을 만나가 변화를 받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멀지 않은 다소 고향에 가서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찾아가서 사울을 만난 거예요. 우리 같이 일하자. 그래서 함께 모여서 성경을 가르치고 함께 예배를 인도하고 그들을 지도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 구성을 보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한 바나바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 보니까 니게르 시몬이 있어요. 니게르라는 말은 흑인입니다. 흑인 시몬이 교인이에요. 지도자예요. 교사요. 선적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또 구레네에서 온 루기오가 있다 그랬어요. 구레네는 저 아프리카 북쪽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헤로드 왕의 젖동생 마나엔, 로마 정부에서 세운 그 분봉 왕의 젖동생 같이 젖을 먹고 자라난 마나엔 사람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회에 열심히 정통으로 섬겨나가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변화를 받았는데 그 사울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구성 인원 중에 지도자들입니다. 이미 이 교회는 인종을 초월했습니다. 종족을 초월했습니다. 언어를 초월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세계 모든 사람에게 뻗어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입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 성경 공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통해 말씀합니다. 바울과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따로 세워서 안수했습니다. 왜? 선교사로 내보내라. 그들을 파송한 거예요. 선교사로 내보낸 거예요. 그런데 구브로라는 섬에 가가지고 열심히 전도했더니 그 구브로 총독 서교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온 거예요. 거기서 가가지고 본토로 가가지고, 소아시아 본토로 가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회당에 가서 안식일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는데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란 분을 보내서 이 말씀 이루어서 우리 구주가 되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더니 많은 사람이 듣고 따라오는 거예요. 와, 듣지 못하던 소리다. 이게 성경이 이루어진 것이로구나. 따라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시기를 합니다. 질투를 합니다. 그들을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는 그럼 이방인에게 간다? 유대인을 떠나서 이방인으로 가는데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많은 사람이 있게 됩니다. 루스드라에 갑니다. 많은 사람이 있게 되는데 루스드라에 갔더니 발을 쓰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말씀했더니 안진뱅이 일어나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 모두가 와, 이거 봐. 우리가 믿는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이 사람이 되어 왔다 해가지고 화관을 들고 소를 몰고 와가지고 막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람이에요. 이거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 사신 것이야.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저럴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니까요,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따라와가지고 시기를 하면서 저놈들 예수를 전하는 잘못된 이단들이라고 끄집어내가지고 돌로 친 거예요. 바울을 돌로 친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죽은 거예요. 내버려도 갔어요. 얼마 있다가 바울이 깨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담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을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돌아가서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이 어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주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기뻐요.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거기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구원 얻어? 안 돼.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 얻어.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아야 구원 얻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정 다른 생각이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토론하는데 토론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구원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지고는 부족해. 행함이 있어야 돼. 이것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야 돼. 그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있는 겁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이 일어난 발단이 바로 그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행함이 있어요. 그 행함이 뭔가 보속이라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어겨서 잘못했지, 잘못을 저지르면 네가 벌을 받는 의미에서 이거 해야 돼. 보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하니까 우리 선배들 중에 잘한 사람들, 그들의 공덕을 위해 사야 돼. 면죄부예요. 그게 보속이에요. 면죄부 사상이야. 너는 죄가 많지만 앞서간 사람들, 죄 없이 살고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 특별히 순교한 사람들은 공덕이 다 남아있으니까 그 공덕을 사드리면은 네가 구원받게 돼. 그거를 막 선전하고 면접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라는 사람이 그때 독일 위텐버그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였는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봐도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수니까 그 보속사상 그게 얘기하는데 그걸 우리 한번 성경 가지고 한번 토의를 해보자. 그래서 토의 제목을 95가지를 적어가지고 토의 게시판에 붙인 거예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걸 받아들이면은 성경 교수가 질문하는구나. 한번 토의를 해보자. 그렇게 하고 토의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질 아니하고 네가 우리에게 반기를 던다? 파문을 하고 정죄를 하고 사형을 언도한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를 피신시켜준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러나 이 루터가 생각하는 그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를 따르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아니면은 보속을 행하고 행함이 있어야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켜야만 구원받느냐? 이게 중요한 구원의 문제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 문제를 의논하다가 스스로 해결 못하는 거예요. 해결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해결 못하니까 그러면 우리 어머니 교회 물어보자.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문의하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곳 교인들 몇 사람을 보낸 거예요. 왜 예루살렘 보냈냐?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시작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박해 때문에 온 사람들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내서요 어머니 교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림했을 때는 어머니께 물어보는 게 제일 좋은 거. 그뿐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있어요. 장로들이 있어요. 교회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들에게 물어보자.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그들이 갔더니 그 있는 장로들, 그 사도들이 온 교회가 즐겁게 영접하는 거예요. 너희들 참 잘했다. 즐겁게 영접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그 모든 걸 복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정통 율법 지킨다는 사람들이 그거 아니야.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있는 거예요, 되나? 그래서 교회의 장로들, 사도들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의논하는 거예요. 근데 15장 28절에 보니까 그들만 모인 게 아니에요. 성령도 함께 했다.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할 적에 우리끼리 모이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같이 모시고 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성령께서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 부부간에 갈등이 생길 때 부부가 서로 보면요, 화가 나는 거예요. 말에 말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다 성령님을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나님께 나에게 어떻게 생각하고 내 아내에게 어떻게 생각하나? 하나님을 가운데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쉽게 풀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둘이만 하면 아웅다웅 하면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잘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제자들과 사도와 더불어서 성령님을 모시고 같이 의논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내가 경험을 얘기하겠습니다. 그 경험은 사도행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집에 가서 전도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이에요.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백부장 이방인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접촉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 집에 가는 걸 꺼립니다. 가고 싶지 않아서. 왜? 이방인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해서 그를 보냈습니다. 강권에 보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예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더니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들 모인 사람들에게, 이거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베드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더라.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더라. 하나님께서 구분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구분해야 되나? 그뿐 아니라 율법, 할례를 행한다, 율법을 지킨다.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율법이 1000개 있는데 한 개만 못 지켜도 어기는 거야. 죄인이야. 율법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인데 그 우리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그들 형제들에게 지워야 돼? 지울 수가 없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얘기합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는 것만 알아.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그들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아.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맞아요. 우리가 전도하며 그렇습니다. 야고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난 후 그가 변화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었어요. 내가 베드로의 얘기를 들어보니 그것은 성경 말씀과 일치가 돼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은 너무 주관적일 수가 있어요. 잘 안 맞을 때가 있어. 그래서 이것이 성경 말씀의 옳은가를 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아모스 9장 11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불러주신 사람들은 누구든지 간에 모든 사람이 여호와 이름 부르고 여호와께 돌아온다. 그 말씀이 지금 베드로가 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 백부장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개되지 않느냐. 성경 말씀이 뭐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요엘서 2장 32절을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을 받는다.
여호와를 찾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은 그때 내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인도할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길 열어주시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성경 말씀 보니까 유대인만 아니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게 돼 있어. 성경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사람 구원이 안 되니까 아들 예수님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형벌받아 죽으시고 우리의 죄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그 은혜로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할례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경험, 야고보의 성경적인 배경 딱 들어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하, 그게 그거다. 다 일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은 우리 개인의 경험만이 아니에요. 황홀하게 환상을 봤다, 방언을 한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배경이 말씀으로 뒷받침이 돼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디옥 교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희들 가서 괴롭혔다는 사람 우리가 보낸 사람 아니다. 우리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성령과 같이 여러분의 결정을 했다. 얘기하면 그러면서 형제들아.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장로들, 그 지도자들 등등한 사람들이 그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 보잘것없는 만나지도 못한 그들을 향해서 우리 형제들아. 이거 뭐예요? 우리는 함께 한 가족 한 형제다. 벌써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 담이 다 무너진 거예요. 담이 무너진 거예요. 너희와 우리는 하나다. 이것이 얼마나 귀해요. 그들의 신을 내가 신고 내 신을 그들이 신는 거예요. 같이 우리 형제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할례 통해서 율법 지켜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딱 내린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요구할 게 있다. 그 뭐예요? 우리가 사는 것은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어 살아야 돼. 교회는 유대인들이 많아. 유대인들의 삶이 특별한 게 있어. 우상의 제물 안 먹어야 돼. 음행을 피해야 돼.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먹질 않아. 피를 먹지 않아. 이것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는 협력하고 해야 돼. 이거는 구원 문제는 아니야. 구원은 예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만, 함께 살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한국에서 예수 믿으면 뭐 하지 말라 그러죠?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우지 말아라 합니다. 여러분,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는 것이 구원과 관계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로서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면서 성도와 어울리는 데 필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행함에 있어서 함께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국 장로교가 1973년에 깨어졌습니다. 반반 깨어진 거 아니고 그저 소수가 나갔지만 깨어진 거예요. 그 중에 중심되는 사람이 한국 전라도에서 사역하던 선교사입니다. 깨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들은 여자 치료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자 장로님들이 많아요. 여자 집사가 많아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재산 문제입니다. 이 교회 재산권이 누가 갖고 있느냐? 개교회가 갖고 있다고요. 우리 장로교회는 이 재산권은 우리 교회가 마음대로 사용하지만 선교리에 서지만, 그러나 마지막 재산권은 총회가 가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교회가 해체가 될 적에 어느 개인이 그 재산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가 건물을 샀고 우리가 재산 모았으면 우리 거지. 이게 두 개가 큰 이유가 돼가지고 갈라져 나간 거예요. 지금도 소수지만 그 교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구원 문제가 아닙니다. 재산 문제, 여성 지도자 문제는 구원 문제가 아니에요. 작은 문제, 교회의 행정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돼서 갈라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 해결했습니다.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받아들인 거예요. 할례 파도도 더 이상 말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으면 따라가는 거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자유입니다. 왜 안 받아들여요? 내 생각에 안 맞아. 내 가치관에 안 맞아. 내 경험에 안 맞아. 자기 유익에 안 맞아. 내 이기심, 내 자존심 안 맞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저는 시카고에서 목회하면서요, 참 가슴 아팠어. 너무너무 가슴 아픈 때가 있었어요. 우리 교단에 같이 있던 교회인데 가나안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름들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개척해서 시작해가지고요, 한 30년 목회하면서 교회를 잘 키웠어요. 1000명 이상의 교인이 됐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늘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나 목사나 다 65세면 은퇴다 늘 얘기한 거예요. 근데 65세가 되는데 은퇴를 안 하는 거예요. 은퇴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 마음에 드는 후임자가 와야 된다 이거예요. 후임자를 청할 생각도 안 하고 결국 한국 가서 일하고 있던 자기 아들을 세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당회는 있지만 당회는 꼭두각시 모든 걸 목사 마음대로 다 한 거예요. 재정도 목사 마음대로 다 한 거예요. 교인들이 당회가 알지 못하는 재정 지출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은퇴한다면 이런 조건들 맞춰라. 조건 제시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회다가 의논했습니다. 노회가 의논했더니 노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중재를 합니다. 노회 말 안 듣는 거예요. 총회 말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자격 정지가 된 거예요. 목사권 박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다고 해서 일반 변호사에게, 일반 법정에다 고소를 했습니다. 무척 돈을 들여서 고소를 했는데 법정에서 그 모든 것은 미국 장로교 총회와 노회가 결정한 그대로다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세요? 목사 자격 잃어버렸습니다. 그다음 30년 동안 온 교회가 함께 땀 흘려서 이루었던 모든 재산들을 다 손 놓고 빈손으로 나간 거예요. 얼마가 따라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많습니다. 지금도 교회에 있긴 있는데 숫자도 많지 않고 아주 어렵게 지금 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이름이 있고 그렇게 잘하던 교회라도 우리가 잘못 갈등이 있을 때에 상회가 결정한 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영국이 미국을 잃어버리는 것 마찬가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요, 이 갈등을 잘 처리하는 게 지혜입니다. 레리 크랩이라는 사람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교회가 신령한 교회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하는 게 아니다. 그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렸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부부간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갈등에 대한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가 그 판단을 받아들인 거예요. 할례파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평화롭게 하나가 되면서 바울을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에 보내면서 온 세계 구라파까지 온 세계를 전도하는 문을 열고 세계적인 전도를 한 거예요. 이것이 기회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순응하고 갈등을 풀어가면은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미안하지만 제 얘기를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1980년에 제가 리치먼드 버지니아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연락을 하고 찾아왔어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피츠버그라는 곳에서 한 서너 사람이 찾아왔어요. 밤 12시가 넘어가지고 도착해가지고는 목사님 우리가 왔는데 모텔 들어가서 자고 내일 가서 만날 거예요. 오늘 밤에 만나 주실래요? 오라고. 밤 12시 반이나 찾아왔어요. 그 자기 교회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게 완전히 강원도 탄광촌이야. 피츠버그가. 그런데 그 교인들이 어떻게 됐나 했더니 20명 정도 지금 나왔는데 미국 장로교에 소속한 교회인데 거기서 반지를 들고 우리는 장로교다 하고 장로교식을 하겠다고 전화 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는 그거 안 가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그들 돌려보내려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년소가 내가 가라 해도 안 가 그래요. 내 속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보내시면 가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보낸다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러고 그냥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가서 갔더니 한 11명 모여 있어요. 성경 공부 시작하면 그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제 미국 장로교 목사니까 그게 노회를 찾아갔습니다. 노회를 찾아갔더니 그 노회가 하는 말이 당신 여기 못 옵니다. 그러더라고요. 당신 미국 장로교 목사인데 그 사람 미국 장로교 실어가 나간 사람들인데 거기 어떻게 당신이 가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갈등에서 나간 사람인데 우리 갈등 그 속에 당신 못 보낸다고요. 자, 그 말을 들으니 일리가 있는데 내가 미국 장로교를 떠나든지 아니면 그 교회를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미국 장로교를 떠날 수도 없고 그 교회를 떠날 수도 없고 그런 애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리치먼드로 와가지고 우리 교수를 만나서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에게 그래. 종영아, 하나님께서 너 개인으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노회를 통해서 말씀한다. 노회가 너한테 얘기하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해라 그러더라고요. 굉장한 충격이었고 가르침이었어요. 알았습니다. 내가 노회 말 듣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노회를 찾아갔어요. 내가 미국 장로교 떠날 수도 없고 내가 그 교회를 떠날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물었어요. 그런데 노회에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네가 와서 설교하거나 목회하는 거 우리가 막지는 않는다. 우리가 막는 것은 네가 미국 장로교 같은 교단의 목사로서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살지는 말아라. 그 지역에 들어와 살지는 못한다 그거예요. 그 바깥에 우리 지역 바깥에 있으면 왔다 갔다 하는 건 we don't care. 괜찮다 이거예요. 한숨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가서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6개월 동안 리치몬드에서 주말만 내방했네요. 그게 나한테도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 내가 그동안 공부 다 끝낼 수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요 6개월 댕기는 동안에 그 노회가 나를 알게 되고 그 노회가 그 교인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이 사람들이 진짜 장로교인들이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러더라고요. 너 와서 목회해라. 그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요, 내 좋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뛰쳐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노회가 하는 순리대로 따라 나가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내가 그 교회에 오래 있지 못하고 나중에는 한국 교수로 나왔지만 그 교회가 평화롭게 되면서 지금까지 싸운 적이 없지만 30년 될 때 가보니까요, 교회가요 아주 좋은 건물을 좋은 지역에 구입을 하고요, 교인이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600명이 모이는 거예요. 600명. 우리 교회랑 비슷한 거예요. 대사랑 교회예요. 어떻게 그래 돼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생길 때의 갈등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상회 권위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따라가며 순응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순리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내 생각이 많아요. 너무 내 이기적인 생각이 많아요. 너무너무 내 자존심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 고집을 피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따라서 순회해가면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갈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갈등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항상 오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래도 안 되면은 권위 있는 상회에 다른 사람에게, 권위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조언을 얻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 평강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과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막힌 담을 흐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란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흘고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 기쁨과 행복이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